오늘 본문은 표현만 다르지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보았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 것을 보게 돼요.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자, 여기에서 고난을 받아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는 표현은 바로 앞에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라는 10절 내용과 표현만 조금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자, 이 구절 역시 글자 몇 개만 다르지 이미 생각한 13절 말씀과 내용이 똑같아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똑같죠? 자,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진다. 우리 이 내용 자세히 생각해 보았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역시 앞에 나온 10절, 1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10절, 11절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표현은 좀 다르지만 결국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이 너희를 건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은 15절 말씀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본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다. 똑같은 내용이 표현만 약간 다르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이처럼 똑같은 내용 속에 자세히 보면 이전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들어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떤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가? 17절 다시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고난을 자취하게 된다라는 뜻이.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돼. 누구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고 누구는 죄를 짓지 않아서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누구는 죄가 많아서 더 큰 고난을 받고 누구는 죄가 적어서 더 적은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죄의 유무나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회개함으로 고난을 피하기도 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고난을 자취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과 3절이 분명히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결국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죄가 크냐 적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오늘 본문 17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18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좀 특이한 내용이 나와 있죠. 18절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쁨 혹은 즐거움까지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때가 되니까 먹는 것 같죠? 어쩔 때는 음식을 먹는다는 게 좀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거 한 끼 건너뛰면 안 되나? 특별히 여자분들은 더 많이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여러분이 뭐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한 끼 금식을 한다든지 병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정 12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병원에 올 때까지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한 끼를 굶는다는 것, 또 여러분 뭐 기도하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하루를 금식해 보셨습니까? 하루를 금식하면 어때요?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야, 이거 음식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보면 18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쁨,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까지도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된다. 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내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에 따라 우리의 삶을 고쳐 나갈 때, 말씀을 듣고 마땅히 회개할 것을 회개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 이 사실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는 자기 얼굴을 보고 거울로 보고 돌아서면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런 자와 같다.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뭐가 묻었네 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얼굴에 뭐가 묻었으니까 닦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돌아서서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너무 바빠서 그냥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저 사람 얼굴에 뭐 묻었네, 그것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들을 때뿐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자들이 그와 같다. 들을 때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고쳐야지,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나 돌아서서는 곧 잊어버리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비웃을 수밖에 없다.
결국 그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고 말아요.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와 똑같고 결국 그 일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자, 이 새벽에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우리들은 복받은 자들이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오늘 하루 살면서 이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들인다면 그것은 나를 속이는 것과 똑같고,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볼 때는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다는 것을 알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과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 새벽에 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깨우쳐 주실 때마다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고 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이 시간에 들은 이 말씀이 무엇이 된다? 내 삶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그 말씀이 복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히려 화가 될 것이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늘 비추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그 내용들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고쳐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읽고 듣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항상 복이 되고, 내 안에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고쳐내고,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내주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